챌린저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화동교회 장혜원 사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요,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름이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글들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편지글, 서신서라고도 하는데 이 서신서가 무려 21권이나 있습니다. 총 27권으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을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분량,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편지글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글은 총 13통이나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단 한 권도 있지 않은 편지글들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신약 시대의 교회가 이스라엘에 국한된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쳐 나가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인데요. 그 교회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편지글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이메일도 있고 SNS도 있고 구글 미트나 유튜브와 같은 여러 영상 매체의 소통 수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했던 수단이 바로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통 방식이 말이 아닌 글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이 소중한 믿음의 자산이 남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은 말보다는 조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쓰여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편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만 건강하고 올바른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바울의 서신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지침서가 되어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13통의 편지글의 저자인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따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에 엄격했고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가지고 싶어하는 상당히 귀한 보물과도 같은 최우선의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은요, 바울의 집안이, 바울의 가정 배경이나 환경이 상당히 권력을 가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킨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읽어보면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들, 로마의 시민권, 그가 공부했던 모든 학식과 배경,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한때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죠. 이렇듯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던 바울, 그의 이 모든 신앙이 담겨진 바울의
편지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통의 바울의 편지들은 다양하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 수신자,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교회가 받은 편지냐, 개인이 받은 편지냐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문제, 당시의 고민들,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 역시 그 개인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조언과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서신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류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는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쓰인 편지가 있습니다. 총 4권의 편지인데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이 옥중 서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초대 교회의 목회자에게 주는 조언의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서신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서신들을 지금부터 연대기 순으로 이 편지가 쓰인 순서대로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쓰인 연대기, 그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쓰인 갈라디아서, AD 52년에 쓰인 것으로 보는데요. AD 52년경의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같이 쓰였다고 학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AD 55년에는 고린도 전서가,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이어서 로마서가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4권의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로 옥중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 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쓴 후에 결국 선교를 하던 바울이 마지막 최후의 순교를 하게 됩니다. 편지글이 갖는 가장 큰 문학적 특징은 바로 그 글을 쓰게 된 주된 목적이 분명한 글이라는 사실인데요. 13통의 바울의 편지를 읽어가시면서 이 편지글이 쓰이게 된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혹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그러한 교회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교회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연결되고 적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읽어보신다면 재미있게 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암송할 말씀은 바울이 쓴 가장 첫 번째 서신, 편지로 알려져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뽑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완고했던 율법학자 사울을 이방인의 선교사 바울로 변화시켰던 그 힘,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찐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바울의 편지를 읽어가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아닌 다른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의 서신, 편지, 성경 일독 챌린지도 파이팅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